대부분은 유사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나름의 독특한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제 조명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 보입니다. 물론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보다 그런 기록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개별성이고 하나는 구체성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뭐 살인자냐 아니냐 뭐 송사가 걸리고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이런 것과 누구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어서 그들이 목격했다라는 것과 그 목격자들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뒤에서 뭐 돌로 쳐서 쓰러뜨려서 죽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그냥 여러 사람이 봤다는 것보다 누구가 봤다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또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기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개별적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부활을 위하여 그죠?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마리아라 일컬어지는 일단의 여인들이 함께 사실은 움직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더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지목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뭐 이런 여인들이 함께 동행했는데 그 여인들을 다 가리우고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예수님의 무덤에 와 부활의 주를 만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할 때 좀 더 이 개별적인 한 인물의 구체적인 주님과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에 관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 확실성을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하길 원했다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기록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만한 자격이 있는 증인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 다 드렸어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죠 고난받고 변화되실 것인가에 관한 어떤 뭐랄까 이 암시가 거기 있죠. 사실은 이 변화산의 체험. 또 이것 말고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어요. 여인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도 여인들뿐 아니라 그도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제자들이 다 이제 각 곳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적어도 1세기 끝 무렵 90년대 AD 90년대까지 살아서 밤모습에 유배되기까지 그죠? 그전에는 또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이런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그 요한에게 계시하시죠. 계시하시고 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계시들을 펼쳐 보이기도 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고 그분의 어떤
변화에 대한 암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앞선 설교를 다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대로 죽으시는 현장에도 다시 살아나신 부분에도 만남의 증인일 뿐 아니라, 그리고 상당히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AD 90년대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로서, 그죠? 다시 오실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계시와 그분의 모습을 그저 나타내심을 통해서 목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도록, 그죠? 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전하도록 계시받은 증인이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그 자신도 체험자고 목격자일 뿐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에 찾아간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장에서 그 나머지 여인들은 가리우고 막달라 마리아만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게 개별성이라.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찾아 빈 무덤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을 개별적으로 기술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더 구체성을 강조하고자 한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본장을 통해서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무덤을 찾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은 여인이다. 자, 유대인들은 원래 전날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내려갈 때까지를 하루로 쳐요. 하루. 근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시각은 어느 시간이었겠느냐 하는 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자,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분명히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지만, 아마 이것은 마리아만 갔다라기보다는 마리아라고 일컫는 여인들이 함께 갔는데, 좀 막달라 마리아가 좀 더 젊고 또는 뭐 발걸음이 빨라서 일찍 당도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로 요한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증인됨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도적들이 훔쳐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급히 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뭐 내달립니다. 근데 이제 달렸는데 누가 더 빨리 달렸을까요? 요한이 더 빨리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당연히 더 빨리 달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쓱 이렇게만 들여다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어서 도착하는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도 들어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라는 정황을 이 무덤 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확인하게 돌아가요. 자, 요한복음은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문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 그럼 이것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느냐? 증거가 되느냐?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무덤은 이 동굴 무덤인데 이 동굴을 막은 이 돌문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쉽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리고 밑에 흙도 좀 파서 돌이 함부로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고정된 아주 튼튼한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의 무덤에 돌이 움직여졌다. 그죠? 움직여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돌문을 움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요. 그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여인들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시신이 더 이상 시신으로 누워져 있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런 것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마리아가 일찍이 제일 먼저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보면,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뭐 그분이 부활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러 왔다기보다는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이제 향품을 발라서 이제 유대의 장례법을 따라 이제 장례의 예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향품을 샀다가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동안은 못하니까 안식일 첫날 이제 그 향을 바르기에 찾았는데 어떻게 돼요? 돌무덤이 가려져 있으면 여인들이 힘으로 그걸 밀어서 어떻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죠. 근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그 돌문을 옮겨줘서, 그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와서 이제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무덤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사도가 도착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 세마포과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 개켜져 놓아져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죠? 도둑놈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가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을 갖다가 확 벗어던지고 또 확 벗어던지고 시신을 옮겨가지, 그걸 일일이 캐켜서 이렇게 정중하게 놓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동굴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부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와 예수님의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켜져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 등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이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동굴을 이제 샅샅이 살피고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 11절을 보시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마리아는 아직도 이제 뭔가 이게 주님이, 그죠? 주님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왔는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고 왔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이제 슬퍼서 울면서 꾸풀이고 있다가 무덤 안을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져 있던, 시신이 뉘어져 있던 머리 부분과 발끝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응? 그녀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응? 그러니까 이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옮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서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묻는 주님이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몰라봤다.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시신을 다시 가져갔다면 내달라 이거죠. 왜? 향품을 발라야 되니까.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그죠?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즉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평상시에 그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렀을 때 바로 뭐예요?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다시 사신 주님을 뵙게 되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알아보지 못했던 주님이 바로 다시 사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실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주의 계시의 음성을 따라서 아시아 7교회와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그죠?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게 더 정확합니까? 보고 아는 게 더 정확합니까? 보는 게 더 정확하지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만 정확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도 평상시에 듣던 그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냥 한 번 봤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과 가르침을 늘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이 음성 속에서 벌써 뭐예요? 그 주님과의 오랜 기간의 주의 제자로서의 관계성 속에서 들었던 그 익숙한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인지도 몰라보았던 마리아가 주님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영감된 주의 제자들이 주께 받은 계시로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환경과 사람과 성경과 꿈과 환상을 통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도 처음 계시받을 때는 긴가민가한 겁니다. 낯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여러 번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겠죠. 알아듣게 되겠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명을 받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3일 밤낮을 기도 가운데, 그 독감이 걸려서 아파서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죠? 제 몸이 그냥 쫙 이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유황불이 터져 나오는데 제 몸이 쫙 공중으로 떠서 어디론가로, 그죠? 끌려가는데 눈앞에 큰 빈들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주님의 앞서온 성도들이 천국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건설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헛디뎌서 이 낭떠러지 같은 데로 꼰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쭉 뻗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고, 나도 비록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같이 그 달려가는 일행 중에 있어서 같이 달려갔어요. 사람이 쫙 뻗어 있는데 그냥 피는 흐르지 않는데 이 뒷머리가 쫙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터져 있었어요. 여기가 살이 터져 있어요. 그 정신 있고 완전 뻗어요.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쫙 엎어져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두드려 주어라.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에게 두드려 주어라 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그 자태만 보고 그래도 두드려 주어라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저는 손을 두고 그 사람의 뒷머리를 톡톡톡톡 두드려 주니까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그 사람이 뒷머리에 갖다 대니까 그 쩍쩍해져 있던 피부가 다시 착 달라붙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다쳤느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 그게 제가 환상 가운데 봤던 모습. 물론 또 거기 그 뒤에 이어져서 제가 부름받는 것을 뭐 또 여러 번 간증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보세요. 두드려 주어라. 그게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난 자는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는다.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믿은 자는 그 목자의 음성을 즐겨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의 음성은 쫓지 않는다. 혹 가짜 목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숨기고 목소리와 몸짓을 흉내내서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탄로나겠죠. 우리가 한두 번은 혹시 속을 수 있지만 계속 속지는 않겠죠. 왜? 우리 목자의 인격과 삶의 모범과 가르침과 교훈과 전혀 다르니까, 아니니까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다시 사셨음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하라고. 이제 18절을 보시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부활하신 주를 봤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주께서 이르신 것,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뭘 이르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르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르신 것이.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는 흔히 이제 남자 제자들, 12제자들을 중시합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선교를 하러 다니실 때에 이 여인들이 따르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것들로 공개하며 섬겼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정인 예루살렘에까지도 동행했고 끝까지 그죠? 예수님 곁을 지켰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목격자가 되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말을 전가받는 여제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물론 뭐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가 다시 사신 것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총애와 인정을 받는 아주 믿음의 제자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셨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
함께 주의 제자들을 공개하며 섬겼던 여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요한은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에 대한 증언자로 왜 다른 여인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언급하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이 세 여인들보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 증인으로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을 가져본 거예요. 근데 답을 얻을 만한 힌트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그 힌트가 뭐냐?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여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이 바로 뭐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공개한 다른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들과 함께한 여인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왜 사도 요한이 다른 여인들을 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증언하려고 했을까라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와 현재가 뭔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굉장한 뭔가 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예수를 그냥 믿었다라는 것보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억압당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같지만 그냥 귀신에게 좀 공격을 받아봤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이때더라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성경은 믿지 않을 때 흑암이 권세하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과 그리고 직접 귀신에 억눌려서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고통당해본 경험이 있던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본 것과는 조금 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체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다르다라고 봅니다.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이 귀신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고통을 맛보았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이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주님이 단순히 이 나그네 인생길 육신의 삶의 치유와 구원과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어둠과 속박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구주이심을 그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체험하고 믿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도 빛과 어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말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 어두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영적 자유와 빛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특별히 더 사도 요한에 의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더 개별적이고, 그 여인이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훨씬 더 구체성을 띠고 사도 요한에 의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전히 쫓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전히 쫓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은혜를 되갚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무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인간됨도 미래도 삶의 의미도 모르고 어두움에 고통에 질병에 속박당하여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에 의해 자유를 얻었을 때 숨쉬는 의미, 자녀됨의 의미, 인간됨의 의미,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이 세상과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할 삶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의미,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믿게 해주셨다는 그 의미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구원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와 중생의 의미와 이 영적 영원한 삶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절절히 체험하고 깨달았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전히 쫓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주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군목생활 제대할 때 있었던 소회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제대가 가까우니까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교인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나이도 비슷한, 이제 그때 뭐 젊을 때였으니까 27, 8, 9대 군목생활을 했으니까 그 또래 이제 집사님과 자주 식사도 하고 자주 어울리고 그러긴 했지만, 저는 그때 거기에는 또 뭐 집사님들이지만 저보다 형님 같고 누나 같고 나이 많은 집사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목사가 어려웠지만 저도 목사를 하더라도 나이 많은 한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친구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제대가 가까울 때 어떤 성도는 한 달 전부터 수시로와 울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제대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분들은 저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중간에 좀 몸이 아픈 일도 있었고, 그래서 더 그렇게 목사님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제대하는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 대예배, 금요 기도에
찬양 예배 정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은혜스럽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집에 가서는 그 들은 말씀을 메모했다가 노트로 만들어서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목사님께 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노트책이 이만큼이에요.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고 사랑했던 집사님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비행대에 이제 넘버 2지요. 그래서 부대 내 직책도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해서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사하는 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짐을 조금 싣다가 잠깐 중단하고 30분 정도 비가 멎었을 때 얼른 집을 실었어요. 그 폭우가 왔는데 그날 거의 종이로 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짐 실 때 한 30분 안 오고 짐 싣고 서울까지 와서 한 5시쯤 됐을 때 비가 멎어서 이제 짐 내려놨으니까요. 종일 비 온 거죠, 거의. 그것도 폭우, 아주 많은 폭우가 왔어요. 이분들이 부대 일로 바쁠 텐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사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내외가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갔어요. 비가 엄청 오는데 정말 그 2년 동안 사랑했고 정이 들어서 그런지 헤어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성도들하고. 그게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그냥 뭐 시적으로 말하면 하늘 돌고 땅 두는지 비도 떠와서 더 그냥 마음이 그런데 집사람하고 이제 이삿짐을 싣고 그 트럭을 타고 이제 쫙 정문을 빠져나가는데 너무 헤어지는 게 고통스럽고 아파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개척해서 목회 마칠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과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곳에서 목회했다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목회할게요.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소원은 잘 지켜주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근데 쫙 이제 비행장을 벗어나서 이제 거기 마을 이제 선현이 쪽으로 이렇게 쫙 대로가 나는 트럭이 쫙 가는데 그 비행대대 넘버 2였던 그 집사님 네가 다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거기에 차에서 내려서 비가 오는데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져 나와가지고 트럭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마음이 참 또 묘하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은 장교들이고 계급적으로는 저보다도 더 높고 부대 일로도 많이 뭐 바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랑의 유죄를 나눌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2번씩이나 따뜻한 배웅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폭우가 오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또 어떤 일로 제대하고 부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숙소를 제공해서 또 하룻밤 잔 적도 있어요. 또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 제대하면서 성도들과의 헤어짐의 체험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늘 함께 가까이서 밥을 먹고 어울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고 주의종 곁에서 열심히 어울리는 사람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거기서 배우게 됐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한 기지촌 여자가 그 장교 식당에 이제 미군 상사와 아마 사귀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 수개월 전부터 우리 기지교회 찬양 예배에 참석해서 늘 말씀을 듣고, 그때 아마 제가 어떤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는지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늘 그 찬양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마침과 동시에 제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 나면 차 한잔 해야 되겠다, 차 한잔 해야 되겠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몇 달이 그냥 지나가고 제대가 되는데, 그 여인이 아이고 차도 한잔 못하고 헤어지게 되네요 이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면서 제 손아에다 봉투를 하나 치워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대하시면 개척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헤어졌어요. 거기에 봉투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몇 자 글씨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글귀 자체는 내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글씨가 그렇게 배움이 있는 여인의 글씨도 아니었고, 철자의 흐름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글씨체였고, 그 문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듯한, 그러면서 지금 미군과 함께 사는, 그런데 이렇게 기직교회 찬양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 마지막 그 봉투에다 100불을 지어주고 가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정말 짠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믿음 안에서 잘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도 살아있다면 뭐 어디서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짠했어요. 어떤 이는 곁에서, 어떤 이는 먼 발치에서, 어떤 이는 보일 듯 말 듯한 곳에서 그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떠나가는 저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과 성격을 따라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따름의 모습이 같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의 거리는 누구보다 가깝고, 그분을 향한 마음의 고백은 진실되어 주님을 따르는 그 각자의 모습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그저 사람의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때 뜸하게 따르는 것 같고, 멀리서 따르는 것 같고, 가까이서 따르는 것 같고, 부지런히 따르는 것 같고, 게으르게 따르는 것 같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여러분,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마음으로는 붙잡는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정말 가깝다고 확신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각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또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헤아리십니다. 저는 제대할 때 그것을 배우고 제대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에 달려왔을까요? 주님은 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 여인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세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그 주님은 왜 우리를 통하여 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